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일 설교마다 제가 기후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만큼 환란의 때가 다가옴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지구 온난화는 끝났다. 지구는 끓고 있다. 지구가 열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남극에 있는 세종기지를 연결을 해서 지금 얼마나 지구의 온난화가 심각한지를 보여주더라고요. 지금 남극은 겨울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6월 달에도 눈이 아닌 비가 3차례 나왔고 7월에도 더 추워갖고 영하 20도 30도 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비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눈이 얼어야 할 시기에 눈이 녹는 비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탐험대가 있는 곳이 온난화가 아주 빨리 진행이 되어서 지금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어야 할 것이 아주 푸른 녹색 지대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남극에 여러분 빙하가 녹으면은 남극의 그 빙하는 전체 얼음의 90%가 남극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빙하는 소금물이 알고는 그냥 일반 물이라고 해요. 근데 일반 물이 녹아서 이게 지금 해류의 흐름에 영향을 주게 되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엘니뇨 현상이 해류의 흐름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그 남극의 물이 녹으면은 이 엘니뇨 현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내년 되면은 지금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해류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내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기후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주일마다 기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서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기후 재앙이죠. 물의 재앙, 온도의 지구의 온난화의 재앙, 그리고 바다의 재앙. 기후의 변화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그 경고도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서 주님 오심을 대비하여야겠구나, 정신 차려야겠구나라는 그런 깨우기 위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환란이 오늘 바로 닥친다고 해도 기후의 변화를 보아서는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은혜 받을 수 있는 사경회가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종말이 있고 그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다시 오시느냐는 재림의 목적이죠.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십니다. 익은 열매란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광야의 연단 과정을 거치면서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는데 이는 이제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마음과 행실이 다 정결케 되는 자들을 이기는 자, 그리고 익은 열매 된 자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하면은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성도들, 예수님의 신부들이고 처음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은 대환란에 들어가서 연담 또 전담받아 정결케 되어 순교자가 되는 두 번째 익은 열매와 대환란을 다 통과하고 살아남은 성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영적 할례를 받고 들어갑니다. 이분들이 세 번째 익은 열매가 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익은 열매, 두 번째 익은 열매, 세 번째 익은 열매로 추수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선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저희들에게 마지막 때 주신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오늘도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어서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이 성도의 사는 이유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 3장은 이제 7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공통점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눈 뜨시기 바랍니다.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이 이긴 자가 되는 것이 이제 익은 열매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이 중요한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기는 자는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싸움의 대상이 있고 그 싸움의 대상인 바로 마귀고 성도의 원수인 마귀이고 그리고 이 세상 그리고 마귀가 일으키는 풍파인 역경의 환경 이 세 가지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성령님께서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의 7개의 사자들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교회 주신 7교회 공통적으로 한 교회도 아니고 7교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가 되라는 성령님의 말씀이죠. 사실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은 성경 전반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행실을 변화시켜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십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사랑하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말씀을 방향은 이기는 자의 방향을 가지고 성경 전체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이 들으려고 한다면 그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정직한 자의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다양하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고자 이렇게도 알려주시고 저렇게도 알려주시고 오직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하시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권면을 하시고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하나의 말씀은 직접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마음을 좀 열어라.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어라. 그러면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신을 주셔서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자. 사실은 이기는 자가 되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자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사랑을 주어서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는데 이 이야기 좀 들어볼래? 라고 계속 우리 문을 두드리시면서 녹화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죠. 성도의 마음문을 열라고 지금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얻으려고 사랑을 주시려고 사람의 마음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줄 것이 있다. 구원과 구원의 안성을 위하여 주님은 사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면서 마음문을 놓고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우리 마음문을 놓고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에 침묵해야 됩니다. 자기 내면에서 진정 주님을 원하는지 그래서 자꾸 세상의 소리에 침묵을 하고 주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없으면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사는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택함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 생각을 하고 주님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못하면은 우리 본성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A.W. 토자가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에서 자기 발견을 위한 질문들을 7가지를 던졌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시편 139편 1절에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래서 토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정으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무엇을 원하십니까? 둘째로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들 먹고 살아야 되죠. 회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가정의 일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셋째, 나는 돈을 어디에다 쓰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의무적으로 돈을 지출하는 것은 빼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세금을 내거나 생활에 필수한 필수적인 돈들 말고 우리 자신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들이 생겼을 때 여윳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어디에다가 쓰는가를 나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나는 여가를 시간이 날 때 무엇을 하며 보내는가? 자유 시간이 주어지면 무엇을 하는가? 재충전을 하면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주님을 묵상을 하기도 하고 은혜로운 집회에 참여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 나는 주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자기야 비싼 사람들과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원해야 됩니다. 지금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환경에 어려움 있는 분들은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 주시기를 바라세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녀의 성공, 남은 나의 생애의 건강과 안락. 그러나 영적인 분들은 주님을 원할 거예요. 주님을 사랑을 원할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자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다가 주무시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전에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다가 주무셨나요? 회개를 하면서 아니면 감사를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다가 자는지 아는지. 오늘 교회를 가는데 오늘 교회 점심시간에 뭐 나올까 생각하다 주무셨나요? 아니면은 오늘도 교회 가서 목회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은혜를 받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주무셨나요? 자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그 사람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설명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돈을 어떻게 쓰는가? 내가 쓸 것과 노후 대책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노후 이상의 대책은 지금 당장 힘드신 분들은 이런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윳돈이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 너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 그 돈을 쓰게 하는지요. 넷째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시간이 있을 때 보내는 시간들 쇼핑을 할 수도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고
근데 그 여가를 어떻게 시간 있을 때 어떻게 보내려고 계획을 하는가? 주님을 위한 봉사, 성경 읽기나 또 전도나 다 타인을 위한 봉사나 또 은혜 받는 것을 찾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여가가 시간을 날 때 어떻게 보내는가? 다섯째,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만나서 전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만나서 좋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영적인 나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대화는 뭐 정치적인 이야기, 옷 이야기, 먹는 이야기, 자기 자랑, 뭐 자식 자랑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들과 만나야 되고 특별히 자기보다 더 영적으로 뛰어난 분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교회에 와서 대화하고 만남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아주 유익하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주님은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녹화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정말 그 인내의 사랑은 정말 한정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계속 날마다 마음문을 녹화하시면서 오늘도 너 그 마음문을 열어라. 너의 생각을 버려라. 말씀을 좀 받아들이라. 지금 삶에 만족하지 말고 진정 너의 만족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만족이냐 아니면 너 자신의 만족이냐라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서 제일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늘에 제일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녹화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가장 좋은 방편이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이 침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수시로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에 대해서 침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제게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제가 지금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주님, 저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랑이 없어서 사랑으로 대하지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아가 깨어지고 내 안에 진정한 영적인 사랑이 없음을 통감하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사랑이 되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 사람을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주님이면 다 해결이 되는구나. 성령님이면 해결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 가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침묵해야 되고 자기 자신의 소리에 침묵해야 되고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가 차이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 급하면 찾고 급한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원위치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자기를 위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진리로 말미암아 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았습니다.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에 대한 과목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사경에는 우리 모두에게 큰 사명이자 축복입니다. 대사경에는 종합검진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나라에서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하라고 나오죠. 한 번은 종합검진, 하나는 또 간이검진으로 나옵니다. 1년에 2차례씩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체크해주는 너무나 좋은 정말 진리의 잔치 자리입니다. 내가 지금 암에 걸렸는지 치매에 걸렸는지 속의 내시경 검사를 해봐야 우리가 용종이 있는지 그 용종이 약성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봐야 알죠. 나라에서 1년에 한 차례 건강검진을 하면은 우리의 건강의 상태가 알 수 있듯이 사경에는 우리 영혼의 건강을 검진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사경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고 또 유튜브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긴 시간 어떻게 앉아 있어? 벌써 마음에 병든 사람입니다. 내가 다 아는데
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죠. 현장에 가면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진단을 받고 시험이 있습니다. 사계에 가가지고 어떤 분들은 보면은 그냥 옷을 입은 채로 그냥 약간 약한 물주기로 씻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그냥 사경에 돌아왔구나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옷을 좀 벗고 샤워를 받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완전히 다 씻고 나오는 분들이 있고 각자가 다 틀린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자세에서 틀리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 주님을 대하는 태도, 우리의 진리에 대한 태도, 주님을 대하는 태도, 이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 이것이 여러분요, 이것이 어디서 결정됩니까? 늘 주님과의 묵상, 주님과의 교제 이런 데서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50년, 30년, 20년, 10년 믿은들 똑같은 생활을 쳇바퀴듯 반복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성령님은 이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교회, 이기는 그에게라고 7교회에 공통적으로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어떤 자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사실 의로운 상태가 바로 이긴 자의 상태와 같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함으로 이제 죄성이 뿌리 박히고 죄의 종이 되었죠. 근데 그 죄의 종이 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죄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어요. 바로 속죄의 은총입니다. 그 속죄의 은총을 힘입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부끄럽지만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죄를 부추기는 마귀가 주는 역경의 환경들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말씀들을 주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시죠. 그 정결케 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될 이 상번제를 주님의 은혜로 드리게 됨으로써 되는 은총이죠. 주님이 들어주신 은총에 의지해서 또 실패하더라도 일어나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긴 자가 되라는 말씀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이제 이긴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긴 자가 되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람들에게 해와 달과 별과 공기와 일령과 시와 그리고 먹을 양식들을 주십니다. 그렇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은 해가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비를 의인과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악도 허락하시고 선도 허락하시고 해도 허락하시고 달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세월들을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려고 원수들도 있는 것입니다. 역경의 환경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셔서 그 말씀의 진리됨을 깨닫게 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다 모범으로 보이셔서 빛으로 보이셔서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의 아들들이 되고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지향해 가는 자들이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 3장에 교회실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오해하는 것 같아요. 오해.
내가 자유의지를 내가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자유의지를 오해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아닙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주시는 것이 자유의지죠. 악을 택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긴 자가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긴 자가 삶의 목표가 되려면은 예수님이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내면에서 주님이 음성을 들리는 그 음성을 듣고 또 듣고 들으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비로소 알게 돼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나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나한테는 그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됩니다.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아닌 다른 것은 버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성령님은 계속 그런 음성을 들려주셔서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커가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자아가 깨어지는 것이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무엇으로 만족하도록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만족하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가장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아무리 전하여도 소의 귀에 경일기로 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전화교회에 왔을 때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열망의 기도들이 일어나고 새벽 기도 때 또 기도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짐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안타까이 드리는 말씀은 또 목회자에게 주신 이 은혜가 또 제가 더 열심히 잘 살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침묵하며 내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시는데 우리의 죽은 지식이 다 지식으로 판단되어서 천국은 1청천, 2청천, 3청천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1청천 성도야, 나는 2청천 성도야. 네, 그거 죽은 지식입니다. 죽은 지식입니다. 엄청난 교만한 생각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갈 거야. 엄청난 교만한 생각이라고요. 여러분의 그 교만한 생각들이 깨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생각으로 잣대를 가지고 자기가 이렇다고 잣대를 대가지고 자기 스스로 한정을 두고 주님의 말씀을 아예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안 들으려고 하면 성령님이 알려주실 수가 없어요. 안에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내 생각이죠. 본인 생각이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이기는 자가 무엇인지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잘 모르면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겸손한 자의 자세입니다. 계시록의 서론에서 주님은 7교회 전체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사대교회 사자에게 흰옷을 입어라. 영적 할례를 받고 흰옷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천국은 누구나 흰옷을 입어야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진리로 알았습니다. 그것은 흰옷을 입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광야 인당 과정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입는 옷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과 세월과 건강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과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이 장소와 공간과 그리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모든 것들은 정결케 하셔서 흰옷을 입혀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막 강조해서
안 되면 죽어 이게 아니고요. 주님의 성령님께서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 넉넉히 있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니까 아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것이 계속 이 말씀을, 이 뜨거운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마음에 품고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여러분 벌써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믿어도 변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시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성령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고 들어도 자기 기준으로 다시 리셋해서 주님의 말씀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교만한 마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어떤 말씀에도 아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산에 한 명도 빠짐없이 세워놓으시고 모든 율법의 말씀을 하나 넘김없이 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는 자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한쪽에서 아멘.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지어다. 크게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가감하며 우리의 생각을 넣지 못하도록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이방인과 객과 과부와 고아 모두 다 불러놓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선포하면서 모든 말씀에 아멘 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기후가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인간의 욕망으로 이렇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몰고 가고 계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기후 재앙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믿음은 주님 안에서 평강입니다.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교만해져서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그 고집된 마음들이 주님 보시기에 불순종한 마음들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이긴 자가 되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마음이 없다면 정말 지금 마음이 없다면 다가올 대환란에 들어가서 어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시면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내가 너를 아노니, 여러분은 주님을 다 몰라도 주님은 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들리는 자에 따라서 여러분 다르게 들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모든 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자 했던 겸손한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롭게 들립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라. 서머나 교회 사자는 환경을 봐서는 실패한 인생 같은데 주님이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은 너가 지금 환경적으로는 어렵지만은 너는 차라리 부유한 자야. 그러나 내 성도도 없고 일해 주는 이도 없고 사람 보기에 망한 것 같아 보이고 다가 또 앞으로 다가올 환난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를 아노니 너는 도리어 믿음에 부유한 자라 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라오디게 사자에게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사람 보이는 것과 주님이 보시는 것은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환경, 지금의 행실 이런 걸 보지만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지금 아노니라고 하시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정도는 아노니라고 하니까 주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합니까? 아이고 주님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칭찬과 책망을 하시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하시죠. 여러분, 그 첫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주님을 뜨겁게 만난 사랑.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첫사랑을 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되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주님과 사랑을 키워가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정화교회도 오후에 공부하는 성경 기심주의 큐티가 나올 때 교회 그때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 기도가 뜨겁고 학생들이 예수님 만나고 사도 바울 만나고 12제자 만나고 근데 그 사랑 그 뜨거움이 지금 있으신지요. 그 사랑이 더 뜨거워졌다면은 이긴 자가 되거나 이긴 자에 가까운 정결하고 깨끗한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 주변에서 가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분들이 지금 얼마나 훌륭하게 되셔서 어디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은 훌륭한 그 큰 교회의 목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국에 계시지도 않기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더 뜨거운 사랑을 하자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아노니 다 잘했도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칭찬하십니다. 지금 잘했다 하더라도 너의 그 뜨거운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 사랑으로 익은 열매를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구나라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의 조건은 예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많은 달란트 주님이 주신 것이죠. 많은 일 칭찬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원하고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보십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것만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보신다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회복해달라고 자기 안에 침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7년 대환란이 눈앞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래서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이 기후변화이고 지구온난화, 온탕이 아닌 열탕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주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 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시고 듣고 그리고 자신을 진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받고 어떤 암에 걸렸는지 치매에 걸렸는지 아니 눈먼자가 되었는지 알기는 아는데 똑바로 걷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한지 진단받으시고 확실한 처방을 받아오셔서 본원 가서 처방을 받아오셔서 이 분원에서 더 열심을 내서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시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무엇보다도 첫사랑들을 회복하셔서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딱 답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됩니다. 주님만 원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이 안 들리십니다.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를 익은 열매 만듭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원함의 중심 그것만 보십니다. 그 주님을 원함이 날마다 커가는 것.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익은 열매를 향해 나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평강을 잃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길을 준비하면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가 175장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